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천사가 무덤에 온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마태복음 28장 10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는데 몇 명이 갔는가?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베드로가 갔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도 갈릴리로 갔습니다.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도 갈릴리로 갔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그랬는데 요한과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 둘, 다 합쳐서 7명이 갈릴리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갔습니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하였고 11명 중에 7명이 갈릴리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갔고 나머지 4명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지냈던 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들었던 산상수훈 말씀들, 풍랑을 만나 힘들어하는데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일,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긴 일, 깊은 데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힌 일들 이외에도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들었던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고향과도 같은 곳이에요.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에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그들이 갈릴리에 온 목적을 잊어버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목적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여기에서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목적을 잃어버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제가 오늘날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왜 사는지, 내가 왜 그 일을 하는지 목적을 잃어버리고 산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래서 살고 있는데 목적을 몰라요. 그냥 삽니다.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랑을 나누려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려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려고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자유예요. 자유가 없으면 사랑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자유를 주셔서 사랑을 나누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랑이 죄로 말미암아 깨졌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잘못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자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우고 죄를 짓기 위해서 자유를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자유를 쓴다면 그건 자유를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제자들이 그물을 내렸는데 3절 끝에 보니까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제자들이 주로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기를 잡고 어디에 고기가 많고 그물을 어떻게 내리면 고기가 잡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밤에는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섭리가 있었지 않을까요? 만약 제자들이 그날 밤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어떨까요?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부로 먹고 살아도 되겠네. 할 일 없으면 어부나 하지. 아마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했을 거예요. 그날 밤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예수님 생각은 안 하고 고기 팔려고 어시장으로 갔을 겁니다. 고기 팔려고.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으니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갈릴리에 온 것이 고기 잡으러 온 것이 아니지. 예수님 만나려고 왔지. 예수님께서 여기서 만나자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갈릴리에 왔지라고 제자들이 그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누구 생각을 했는가? 예수님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못 잡은 게 예수님의 뜻이었고 제자들에게도 영적으로 유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잘 되면 좋죠. 그래서 누구나 다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일이 너무 잘 되어 바빠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이 너무 번창하고 하는 일이 잘 돼서 너무 바빠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서 세상으로 빠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일이 너무 안 돼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꼭 세상 일이 잘 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돌아왔느냐가 중요해요. 아마 제자들이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제자들이 어떤 운명의 길을 갔을지 모르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도록 고생하다 보니까 그들이 결국 누구를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하는 일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4절을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날이 새어갈 때에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새벽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어요. 시대소망 810페이지에 보니까 그러나 이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더 제자들보다 먼저 오셨고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 것을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 그렇게 청년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4절 끝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제가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아직 새벽이어서 좀 날이 밝지 않아서 좀 어두컴컴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좀 변화되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을까? 근데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봤거든요, 제자들이. 그렇다면 고기 잡느라 정신이 없었을까? 제가 이유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건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오늘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연교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다 있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나무도 꽃도 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천연계를 보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을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찾았습니까? 3일 동안 예수님을 찾았어요. 어디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린지 아십니까? 재밌게 놀다가요. 아는 사람들하고 재밌게 이야기하고 놀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 일에 바쁘고 육체적인 쾌락을 쫓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과 비슷하죠.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너희에게 예수님이 계시냐.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요. 너에게 예수님이 계시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 예수님께서 너에게 예수님이 계시냐 그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저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지 않겠어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없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고기를 못 잡았지요. 그러나 고기가 없는 건 괜찮아요. 안 먹으면 되고 다음에 잡으면 되고. 그러나 너에게 예수님이 계시냐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아니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자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왜? 시대소망 811페이지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오른편에. 예수님이 오른편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의미와 같아요. 예수님이 오른편에 계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성도님들은 인생의 그물을 어디에 던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40, 50, 60, 70, 80을 이렇게 사셨는데 내 인생의 그물을 나는 어디에다 던지고 사셨습니까? 물질입니까? 세상 명예입니까? 쾌락입니까? 아니면 내 건강입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던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의 그물을 이런 데 던져요.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에 출세하기 위해서, 또 내 쾌락을 위해서 인생의 그물을 던져요. 성도님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내 인생의 그물을 어디에다 던지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그물을 던지라. 나에게. 내게 그물을 던지라. 만약 우리가 내 인생의 그물을 예수님께 던진다면 예수님이 준비한 그 많은 축복들, 구원과 영생과 은혜와 사랑과 천국과 예수님이 준비한 많은 축복들이 내 것이 될 거예요. 선물로. 내 인생의 그물을 예수님께 던진다면 예수님이 준비한 그 많은 것들이 선물로 나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의 그물을 예수님께 던지지 않는다면 예수님 준비한 그 많은 것들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꽝이에요, 꽝. 빈 털털이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내 인생의 그물을 예수님께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그물에 구원도, 영생도, 은혜도, 천국도, 하늘 본향도 그 그물에 다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참 세상 사람들은 제가 보면 그 자기 인생의 그물을
예수님께 진짜 던진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돈. 물론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인생의 그물을 물질에 던지지 않아도 사는데 꼭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던져요. 또한 시대소망 811페이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한 그 오른편이 믿음의 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편. 왜 오른편이 믿음의 편인가? 이유는 같습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인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온 말씀이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의 편을 택한 사람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와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편을 택하였고 하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의 이름이 호명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이름이 누구는 믿음의 편을 택했다고 하는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다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믿음의 편에 그물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제자들은 다 어부 출신이에요. 제자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은 목수신데 목수님이 어떻게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그런 걸 아실까? 우리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건 전문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자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니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는데 큰 고기가 몇 마리 잡혔습니까? 153마리. 사랑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고기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그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고 말씀하시자 그렇게 했더만 큰 고기가 지금 153마리 잡혔는데 그때 제자들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야? 예수님이 누구시지? 아니 어떻게 우리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셔갖고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다니 예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네. 예수님은 달라.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한 마리 고기도 못 잡게 하시고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하시자 큰 고기 153마리가 잡혔을까? 제 깨달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것 아닐까요? 저는 제자들이
그렇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못 잡았고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을 때 고기가 많이 잡힌 그 순간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일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놀랐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그 내가 느끼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 아,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나를 도우셨구나. 나와 예수님은 다르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한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순종이 나오겠어요?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순종이 나오고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 두 집이 나오잖아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진 모래 위에 지은 집. 두 집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무엇이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무엇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무엇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인가? 24절이요. 마태복음 7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26절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도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 안 무너져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죽음조차도 그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후스와 제롬이 화영장으로 걸어갈 때 아마 큰 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죽이려고 했었을 때 사람들은 그러면 너는 무너질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후스와 제롬이 화영장으로 걸어가면서 어떻게 찬미를 불렀다 그랬어요. 찬미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은 어떤 것도 그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죽음조차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요, 조금만 건드려도 무너져 버려요. 감정 하나 좀 이렇게 틀어지면 그 사람은 무너져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한마디 말하면 그 사람은 무너져 버려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그 모래 위의 집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감정으로 무너지고 뭐 조금만 시련이 와도 무너지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요, 어떤 것도 그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고난도, 가난도, 핍박도, 죽음도 그를 못 무너뜨려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을 사십니까?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따라 삽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뭐 누가복음도 나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나오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면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뭐 잘 아시죠? 길가처럼 딱딱한 밭, 돌이 밑에 깔려 있는 돌밭, 가시덤불이 우거진 가시밭, 그다음 좋은 땅, 그렇게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네 종류의 밭 중에 길가와 돌밭과 가시나무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리고 좋은 땅은 우리가 알듯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네 종류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네 사람을 가리킨다고 하는 걸 아십니까? 자, 길가는 마음이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한 사람을 가리켜요. 길가는. 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요. 가시덤불은 재물이나 뭐 쾌락에 마음이 빼앗겨서 결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요. 좋은 땅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누구에게는 열매를 맺게 하고 누구에게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인간을 차별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그에게 열려요. 온유의 열매도 열리고 사랑의 열매도 열리고 긍휼의 열매도 열리고 인내의 열매도 열려요, 그에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열매가 없어요. 내가 보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을 했는데 그에게 열매가 없어요. 보면 인내 열매도 없고 사랑의 열매도 없어요, 그에게. 왜요? 하나님이 차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해요. 자연스럽게. 은혜도 말씀 안에 있고 축복도 말씀 안에 있고 구원도 말씀 안에 있고 열매도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쫓아 살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요. 나도 모르게. 저는 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많이 변화가 된 거예요. 속으로 그렇죠. 아우, 진짜 많이 변화됐네. 믿음으로 사니까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근데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40년을 믿음 생활했는데 전혀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다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을 때마다 저는 한 사람이 생각이 나요. 모나미 볼펜 사장. 모나미 볼펜에 보면 꼭 15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요새는 제가 모나미 볼펜을 잘 안 쓰는데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모나미 볼펜이 아주 유명했어요. 그리고 모나미 볼펜은 어떤 볼펜이든 15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볼펜에 153이라는 숫자를 적었는가? 모나미 볼펜 사장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은 것처럼 나도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그 볼펜에 153이라는 숫자를 적은 거예요. 저는 그것이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게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 테니까 나에게 축복해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하시겠어요?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나오는데 우리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이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라. 여기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그냥 겉옷을 입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다를 뛰어내린 거예요. 바다를 뛰어내린 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즉시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즉시 믿음으로 행동을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베드로처럼 즉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침을 잘 준비를 해서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이 아침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그때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뭐 생선도 나눠주고 뭐 고기도 나눠줘요. 떡도 나눠줘요.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아침을 준비해서 와서 먹으라 그러고 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도 느껴지고 또 예수님의 그 뭡니까? 제자들을 향한 그 자상함도 느껴지고 정말 좋으신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충성을 다한 제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속 많이 썩이고 그냥 자기 갈 길로 가고 십자가 앞에서는 다 그들이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여인들을 만날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내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려고 지금 갈릴리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없다고 대답하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면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침을 차려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자상하시고 이렇게 좋으시고 이렇게 사랑이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설교를 쓰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자상하시고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며칠 전에 어떤 형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미국에서 특별한 사건 없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징조가 미국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월 협령이 안 났습니까? 신앙하는데 죽겠다고.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오셔서 난 힘들다고. 제가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그런 겁니까? 빨리 안 오면 힘들어서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원하는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내가 오늘 하루 주님 안에 사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게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잖아요. 그것이 없다면 그게 마지막 사건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절대 그렇게 믿는 사람은 하늘에 못 갈 거다. 아니, 오늘 예수님과 동행이 안 되는데 1월 현령이 나면 뭐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뭐합니까?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없는데,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양을 부르면서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우리 보시면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조반을 차려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오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시고, 우리 또한 가슴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